전통적인 것이든 아니면 현대적인 것이든 나름의 장단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인지 뭐 언제나 어디서든 이 전통적인 것을 중시하는 분과 현대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마찰 아닌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역시 교회 안에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게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현대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통과 현대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스타일일 수 있는데 이것은 나름의 그 독특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절대적인 뭐 객관적인 정의는 아니고 제가 소위 말하는 끼인 세대로서 전통과 현대를 중시하는 그 세대들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로서 교회를 오랫동안 경험해 본 입장에서 좀 제 나름대로 내린 정의이자 결과이고요. 이건 뭐 모든 전통과 현대를 아우러서 표현하는 뭐 그런 대변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전통적인 것, 그러니까 전통을 중시하는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보통 보여지는 면입니다.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죠. 뭐 예를 들면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뭐 강단이 예전에도 뭐 이렇게 강단과 회중석이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강단은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절기 때만 가운을 입기로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가운을 예배 때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예배를 종으로 뭐 시작을 한다거나 하는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전통이죠.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들에서 이어져 오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어떤 예배 모범이 딱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입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고 다만 교회와 예배를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답게 더 그 형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성경에서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해서 이러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이 시대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전통으로 남아져 있는 혹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전통이겠죠. 그래서 전통을 중시하는 분들은 교회가 이러한 그 형식을 소홀히 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바꾸게 되면 거기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대적인 것을 중시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전통적인 것을 중시하는 분들하고 또 완전히 반대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 꼭 보이는 게 중요하냐?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나? 다르게 해도 되지 않나? 그냥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 그냥 꼭 뭐 그렇게 할 것 없이 형식을 유지할 것 없이 내용과 의미만 있으면 되지 않나? 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현대적인 것을 중시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과거부터 내려져왔던 그런 전통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이 회중석과 강단이 뭐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뭐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전통적이고 너무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해서 또 싫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전통을 유지해야 되고 전통이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현대적인 것 그런 개선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뭐 이런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도 분명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분명하게 이것을 고집하고 어떤 분은 분명하게 저것을 고집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분들과 현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잘 조화를 해야 되겠죠. 네, 잘 조화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면을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형식도 결코 뭐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내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뭐 반바지 입고 스레바지 입고 이렇게 설교하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반대로 뭐 외적인 형식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목소리로 거룩한 표정으로 그렇게 해서 목사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해야 또 되는 것은 또 아닐 겁니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이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다툼이랄까요? 그런 뭐 이 싸움들을 보면
비본질적인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일들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들이거든요. 나는 싫지만 다른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으니 그냥 인정하고 또 용인하고 함께 배려하면서 고려하고 넘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너무나 고집하다 보니 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그냥 떳떳이 하고 있는 겁니다만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뭐가 좋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없이 가장 건강하게 신학적인 부분 그리고 또 잘 조화시켜 나가고 융화시켜 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다만 본질적인 부분들 본질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싸워서라도 바꿔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십자가관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진리를 바꿔서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뭐 싸워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길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점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당시 외형적인 것, 지금으로 말하면 전통입니다. 그것을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바울은 교회의 전통 또는 외적인 형식을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해요. 육체의 모양을 낸다. 그 당시에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건 뭐냐면 할례를 의미해요. 할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좀 나뉘냐면 유대교였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저 이방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야, 할례 받아야 돼. 우린 과거에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을 수 있었어 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런 할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그 종점이라 할 수 있는 언약을 비로소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이 할례라는 형식과 행위는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있지만 그 형식은 이제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이제 그것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 할례의 의미와 정신을 알았다면 이걸 강조했을까요?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강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와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할례라는 행위 자체만을 중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통과 현대라는 자기가 주장하는 그 스타일이 진리라고 여기면서 넌 왜 그거 하지 않냐? 넌 왜 그걸 하냐? 라고 말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진리도 아닌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왔으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심에 민감하면 전통이냐 현대냐 뭐 스타일이 뭐 어떠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뭡니까? 일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회. 제가 이렇게 써봤지만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일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회. 전 늘 그렇게 하려고 할 거고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거. 언제나 그 무엇보다 영혼이 우선이어야 돼요. 전통적인 것보다 영혼이 우선이고 현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영혼이 우선이고 우리의 스타일을 구현하려는 것보다 영혼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화려한 것을 하더라도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무리 전통적인 거라도 아무리 현대적인 거라도 영혼과 결부되지 않는 문제라면 그것은 별로 필요 없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요, 이런 어떤 형식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외적인 변화들을 좀 하고 있죠.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누구도 이렇게 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뭐 다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저는 알죠. 네, 저는 여러분들의 숨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별론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든지.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 거, 그건 뭐 결국 뭘 의미하냐면 어쨌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으려면 이렇게 해서라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다 동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아닌가요?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스타일이 조금 별로여도, 이 변화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어도 그래도 영혼을 품기 위해서, 영혼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변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떤 억지스럽거나 막 정말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억압한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빡빡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너무 피곤하다가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진리가 없으면 뭐든지 억지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뭐든지 강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도 마찬가지, 다 억지가 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 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뭔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보다는 뭔가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꾸 그런 것들 가지고 강요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형식을 스스로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들이 받은 그 할례를 자랑하고, 또 자기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방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를 해서 결국 할례를 시켜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상급으로 여기는 거죠. 그것을 자기들의 업적으로 여기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별로 의미 없는 거, 어떤 그 깊이나 어떤 내용적인 면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기 서울의 여의도에 가면 어떤 그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결혼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늘 말씀하세요. 거기서 결혼한 것을. 거기서 결혼하면 뭐 그 결혼이 뭔가 좀 더 다른가요? 뭐 영광스러운가? 굉장히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하면 제 아내도 거기 출신입니다. 네. 저희 장모님은 여러분 아시려나 몰라요. 네. 빨간 가방이라고, 일명 빨간 가방. 네. 과거에 그 동네에서 빨간 가방 하면 아주 유명했는데 잘 모르시나 보네요. 하여튼 그 출신이세요. 근데 저한테 단 한 번도 뭐 이런 거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거기 뭐 어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런 어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떠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갔다 보다 그 유명한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 다 이런 것들이에요. 구원과 별로 관계없는 것들. 우리 신앙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단순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 없고 내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없이 철저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고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어떤 모습을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역으로 자기가 자랑하는 게 뭔가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육체의 자랑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걸 자랑한다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나.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그러나라는 이 표현이 정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놓고 보면 앞서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들과 달리 나는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더 많이 함축되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잘난 것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잘난 척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너희는 그런 걸로 자랑하냐? 그럼 나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러나라는 표현 안에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의 말로는 할만한이에요. 할만한. 뭔지 아시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할 말은 많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더 말하고 싶고 말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냥 말하지 않으련다라고 하는 그 모든 표현이 함축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일 거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런 걸로 자랑하냐?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볼게. 사실 나는 됐다, 다 됐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생각해보니 나는 정말 할 말 너무 많은데 그 다 차치하고 그냥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 기준 놓고 보면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거, 뽐낼 만한 거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 빼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자랑할 만한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 잘난 것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날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랑하는 자들은 어디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고 잘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딱 갖다 놓고 보니 아무것도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럴 바에는 그냥 다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솔직히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 보세요. 누구도 욕먹을 분들이 없어요. 누구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칭찬하죠. 정말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나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나를 칭찬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마음들, 내 부끄러운 그 민낯은 나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운 민낯이 어디에서 철저하게 다 보여진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말씀드렸던 비참함 말씀드렸잖아요. 비참함. 우리 인간은 정말 비참한 존재라고요. 아무리 잘 살아도 비참하다고요. 그 비참한 존재 자체를 예수님 앞에 딱 내어놓고 보니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내가 그동안 수고하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주변에선 잘생겼다고 하는 분도 있고 가끔 거울 보면 괜찮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 뭐 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잘생겼다고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잘생겼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해요라고 하고 말 수 있지만 정말 애매하고 좀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 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소개가 아니라 잘생겼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 야 우리 목사님이야, 잘생겼지? 이러면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말한 게 아닌데 마치 그분이, 그 말을 들은 그분이 진짜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아름답겠죠. 근데 제가 가끔 표정을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볼 때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잘생겼는데 뭐야, 지가 잘생긴 줄 아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네. 저 없을 때 얘기하시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서 있거든요. 지금 제가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오더니 저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막 얘기해요. 지금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그만하세요. 지금 여기 십자가니까 조금 다음에 나랑 따로 얘기합시다. 그래도 그걸 모르고 계속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십자가 앞에 딱 섰는데 뭔가 자기가 그동안 잘났던 잘했던 또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 많은 것들을 드러내보려 하니 너무나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 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나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말하지 말자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죠. 세상은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내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괜찮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좋아해요. 세상은 내가 좋은 집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나를 칭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내 속에 있는 깊이 안에 있는 마음과 심령과 진심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 부끄러운 거죠. 나를 높일 것도 안 되고 높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라고 지적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는 이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이제 꽤 오래전부터 이 말씀들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요즘에도 제가 계속 정말 제가 원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요즘에 계속 제 새벽에 말씀이 이렇게 더 준비가 되가 해서 제가 지금 거의 혼수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전혀 안 그래 보이시죠? 근데 그러면서 막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모양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건 제 수준인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전 나름대로 막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서 눈물 없는 제가 막 가끔씩 막 이게 읽으면서 준비하면서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되게 눈물이 나와서 아 이거 잘못 들었다가 이거 처음부터 괜히 분위기 다운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몇 번 고민하다가 결국 또 틀었는데 아까도 보면서 또 마음이 너무 막 뭉클해지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보고 생각하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어떤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눠보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인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겐 과연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유일한 자랑인 십자가를 소유하기 위한 삶보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 저변에 있는 어떤 그의 스펙, 그의 출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솔직히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믿지만 왜 십자가를 소유하려고는 하지 않나가 의문이에요. 십자가를 다 믿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다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다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살자라고 말하면 싫어요. 십자가를 소유하자라고 말하면 그게 불편해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조금 꺼려하고 싶어 한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십자가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왠지 십자가를 소유하면 고난이 찾아올 것 같고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갈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비참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생각하더라도 정말 잘생긴 연예인 앞에 가면 나는 잘생긴 게 아니라고 느끼는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대단한 거라고 여겼던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십자가 앞에 서면 비참한 것으로 전락되는 그 이유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고요. 다만 아직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아직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저변에 있는 것들만을 사랑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지, 사실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깊이를 바르게 깨달으면 오늘 바울이 반응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바르게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발휘하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 삶이 괴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게 인정하시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소유하는 삶이고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모양 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역으로 자랑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였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그 당시에 스티그마가 뭐냐면 노예나 아니면 짐승들에게 어떤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식, 도장이에요. 즉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도장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고요. 즉 바울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는 알다시피 복음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또 돌로도 맞았습니다. 뭐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뭐 파선하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자신이 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고난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아서 나는 고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난 이렇게 깨끗해. 나는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서 난 지금 이렇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있어.를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정말 죽어라 고생을 해서 난 지금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탔고 난 지금 옷이 이렇게 더러워졌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없이 나는 고생하는 삶 없이 고난과 뭐 어떤 헌신과 수고 없이 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을 뻔하다가 그렇게 겨우 기어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몸에는 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사고로 인한 상처 아니면 뭐 수술로 인한 상처, 다양한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여러분의 과거 고생스러웠던 삶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인생의 풍파 속에서 지금까지 견뎌오게 했다라는 그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흔적들은요 결코 그 부끄러운 흔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흔적이죠. 정말 고생스럽고 힘든 그 여정 속에서 내가 그래도 버티면서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는 영광의 흔적인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던 과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흔적과 같은 예수의 스티그마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남겨져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요. 복음 전하다가 정말 쌍욕을 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움에 막 몸서리쳤던 그런 경험들, 그런 스티그마 있으십니까? 정말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몸에 상처가 났다거나
교회가 정말 다 무너져가고 다 죽어가는 마당에 내 집을 팔아서 어떻게든 내 소유를 다 갖다 들여서라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먹으면서 내 모든 손해와 내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만의 나름의 예수의 스티그마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몇몇 분들은 그 스티그마가 순간순간 지나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수고해 오셨던 그 수고와 그 흔적들이 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으리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스티그마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이 영광의 흔적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요.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그 어떤 막 풍성함, 잘됨, 뭐 해결됨 이런 거 말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좌절, 그 괴로움, 절망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느껴보면서 그것을 우리 영광의 스티그마로 남겨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닐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에 대한 흔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아냈는가에 대한 흔적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스티그마야말로 신앙인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장 자랑스럽게 남겨줄 수 있는 스티그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망해서 살았던 그 영광의 스티그마 전 기억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기 전에 정말 사업을 해서 잘 살던 집이 갑자기 목회한답시고 집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나서 정말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그땐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저희 집이 지하라는 게 너무 싫었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비염에 시달리는 이유가 그 오랫동안 제 지하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땐 너무 그게 싫었어요. 너무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요. 친구들 다 수학여행 가는데 돈 없어서 못 가던 그런 시절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부모님에게 남겨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순간순간에서 남겨져 있었던 영광의 스티그마를 제가 보지 못했다면 전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다 잘 풀리더라 이것만 경험했다면 전 절대 지금 여기 있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런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돈을 남기거나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가 정말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살면서 정말 죽어라 살더니 결국 그렇게 죽으셨구나. 전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스티그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너무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진 않기도 바라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러한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더 고통 가운데서 견뎌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아이가 봐야, 아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구나라는 걸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으로 무엇을 준비해 두셨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현대도 중요해요.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의 자랑을 하는 것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모을 것도 필요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갖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뭐 그런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필요할 거고, 뭐 이미 그런 것들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이 뭐냐,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오직 십자가 하나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걸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자랑거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그냥 형식으로 한 얘기 아니고 절대적으로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보다, 그리고 목회자를 자랑해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십자가, 그리고 그로 인해 얻게 된 그 영광의 스티그마,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흔적을 지니고 있으면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영광의 스티그마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다면 전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충분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를 자랑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정말 괜찮다라고 자랑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얻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영광의 흔적들 그것들을 자랑하십시오. 그거야말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이자 우리의 가장 확실한 전도지일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갖는 최고의 자랑 그것은 오직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로 인한 흔적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믿는 것을 넘어 이제 그 십자가를 얻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